하를 지성소로 인도하는 가이드 히브리서 여행, 다니엘 8장 14절의 완전한 해석서, 계시록 14장의 새천자의 기별의 내용, 목적,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히브리서 10장, 주님의 하늘 중보사에게 완결판. 그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10장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이 시간 성소 정결을 성경 본문으로 예린신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환송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암송. 제가 근본에는 요청도 있고 해서 히브리서 본문 자체를 장별 요약을 안 해드렸습니다. 혹체의 가르침이 먼저 선입관념이 되어서 스스로 통독과 토론을 할 때 혹시 또 될까봐 제가 주제만 좀 언급해드렸습니다. 여러 장들에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 히브리서 암송할 구절이 꽤 많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히브리서를 통해 주어진 주님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기초하에서 경험으로 나아가시는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9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할지니라. 정결. 레위 16장 기억합니까? 성소 봉사의 참 의미, 1년간 성소 모든 봉사가 이제 정결로 일체 완결되었다. 성소 봉사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정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10장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주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26절, 그가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히브리 1장 3절, 그가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의 번역이 좀 잘못됐다 그랬죠?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이룩해 놓으시고 하늘 성소 우편에 앉았다. 3절이요, 3절. 1장 3절. 이것이 여기서는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26절,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이걸 그냥 성소로 말씀드리면 드디어 희성소 시대 그 끝에 죄를 영원히 없게 하시려고 지금 하늘 성소 봉사하신다. 그런 뜻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놀라운 복음이 왔죠. 에녹처럼 살아 승천할 마지막 세대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살아있는 가운데 승천시킬 마지막 세대요. 자,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글이 써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보라, 보라. 누가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 킹제임스 버전을 빌리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매일의 성소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셔요. 그게 담당이란 말의 의미는 죄를 짊어진다 뜻이요. 왜 짊어지십니까? 영원히 옮기시려고, 제거하시려고.
우리는 지금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로 다 옮겨지셔야 합니다. 담당하도록 우리에게서 죄가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보세요.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그분께서 오실 때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오실 때 주는 구원 잘 아시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으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재림 준비는, 승천 준비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교회 이름이요. 이름이요.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그러므로 9장 28절에 관한 해답이 10장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날 그날을 위해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시는가?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신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질문 드릴 것입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그런 송아지의 피가, 염소의 피가, 황소의 피가, 밀가루의 소재가 그 기름이 우리를 들으십시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제사 제도의 목적이 뭐지요? 왜 죄 없는 무지한 짐승을 그렇게도 많이 죽여야 됐습니까? 왜 그분께 나올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까? 목적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뭐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온전. 예배의 본질은, 제사의 본질은 그 제사를 통하여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는데 모형으로서는, 그림자로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없었다?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이 온전을 설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원형이 아닌 그림자였던 구약의 율법에 의한 수많은 성소 제도와 제물로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었으면, 온전히 뭔가 들으십시오.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 질문 드립니다. 제사 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결. 다른 말로 뭐요? 온전.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의 피를 기뻐 받으십니까? 계속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그만 제사 안 드리기를 원하셔요. 제사들이 그치기 원하셔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주님은 정말 그걸 기다리셔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를 원해요.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이게 정결의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무슨 말이죠? 죄를 자각하는 일이 없다. 무슨 말이죠? 죄가 하늘 기록죄가 기억의 창고에서 뭐 해버렸다? 지워졌다. 언제 있는 일입니까? 언제? 지성소 속죄 때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뭔가? 온전이요. 온전이 뭐요? 정결이요. 정결이 뭐요? 죄가 더 이상 기억도 안 나요. 맞나요? 그죠? 이게 바로 성소 정결의 기별에 들어있어요. 야곱강가의 야곱처럼 야곱의 환란에 우리가 돌입할 때 죄는 망각의 색으로 떠나버려서 사단이 압력을 하는데
죄가 기억되거나 떠오릅니까? 왜요? 도말되었거든요. 다 정결되었거든요. 성도가 완전하게 되어버렸거든요. 죄에 대한 기억마저 치료가 되어서 기억도 안 나거든요. 공부하셨죠? 행전 3장 19절. 토기문집에 유쾌한 날, 새롭게 하는 날, 기쁜 날. 계속 보십시다. 죄를 자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어찌 들으십시오.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죄의 기억마저 사라지게 되어지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일이 안 이루어져서 계속 제사를 드려왔었다. 그런데 진짜 이제 중요한 단어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성서를 꼭 읽으십시오. 부자 선지자.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가 성서로 옮기는 방편을 제공할 뿐이었지만 그 죄가 완전히 속죄되지는 못했다. 하늘의 기록책에 속죄일까지 기록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법의 정죄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기억납니까? 부자 선지자 하나님의 성서를 꼭 읽으십시오.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피의 본질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그러시는데 피 뿌림이 두 번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성소 휘장에 뿌리고 연중 봉사를 통하여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피가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휘장에. 뭘 의미해요? 용서, 죄사함, 죄가 옮겨짐. 지성소 때 피가 어디 뿌려진다고요? 언약궤 위에 7번 뿌리는데 10법의 공의가 충족되었음. 10법의 의가 다 이루어졌음.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10법과 조화되었음. 그때 죄의 기록이 지워지고 동시에 기억도 사라질 때 정결, 완전, 재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구절 5절의 말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영원히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요. 네? 죄를 없이 하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31년 동안 주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속량하시고 이제 그 의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뭐 합니까? 영원히 정결케 하시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왜요?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요. 7절의 말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가리켜 기록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한 몸. 한 몸으로 뭐 하려고요? 죄 끝내버리려고요. 죄를 끝장내버리시려고 끝장. 그 몸으로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의문의 정서를 영원히 못 박아 멸하시면서 그 피의 공효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우주에서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하시려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12절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거듭 반복합니다.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날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네? 죄 지어도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예정설? 전부 진노의 포도주예요. 제사를 더럽히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죄를 없게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 속에서 죄를 없게 하고 연중 봉사를 통하여 토하에는 쓰레기를 완전히 청소하심으로 성소와 성소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는 것이 성소 봉사의 목적.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의 죄가 계속 흙탕 더러운 죄의 물길이 홍수의 강이 하늘 성소로 계속 흘러 들어가면 성소 정결돼야 안 돼요. 안 돼서 마치 유브라테스 강물이 마른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성소 안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죄가 더 이상 안 흘러 들어오도록 물이 먼저 말라져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내 영혼의 성소 안으로 죄의 홍수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성소도 끝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 믿으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소망 뭐라고 주석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품성을 준비해야 한다. 네? 히브리서는 우리 주인 주님께서 내 집을 어떻게 청소해서 영원히 그분이 가는 집으로 완공하시는가? 그거 보여주는 가이드. 그게 성소 정결로 완성돼요.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엄숙한 때에 살고 있어요.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언제까지? 13절 시작 같이. 그 후에 자기 것으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왕의 목을 비틀어서 발로 짓밟다듯이 발등상 뜻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원수가 발등상 된다 말의 의미는 쉬운 예를 듭니다. 요셉을 아무리 공격해도 물을 안 물려요. 이게 뭐예요? 요셉 발밑에 마귀가 밟혔다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마귀의 최상권이 전복되어 버렸다. 마귀는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해서 최상권을 주장하는데 요셉은 모르드게처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발등상 된다는 뜻이에요. 발등상. 로마 16장 속히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이 너희 발밑에 밟히리라. 마지막 지성소 시대가 끝나고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서 예내신에서는 화이불의 계시 가운데 지성소에 나와서 여러 날 동안 동편으로 옮기는 계시를 화이불이 보았는데 옮기는 동안 사단이 분노해요.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마치고 150색의 방울이 달린 대제사장 예복의 방울 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계시 가운데 화이불에는 지성소에 일어나셔서 여러 날 동안 성소 동편 입구로 오시는 것을 계시로 보았는데 입구에 나와서 입구 오른편에 쌓아둔 재를 발로 밟고 나와요. 발등상되게 할까지. 주님 우리를 완전히 여러분 발밑에 사단 마귀가 발등상되게 할 때까지 중보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14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이제 뭐 하려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구절 보면 알아요. 영원히 온전케 하실 터인데 어떻게 해요? 15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령께서
킹 제임스 버전.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 걸 번역하기를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시나니. 무슨 말이요? 들어보실래요? 이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신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17절 이하에서 22절까지요. 우리 그 앞에 15절 이하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된 사람,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성소로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가를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읽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요.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일을 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분의 품성에 사버린 율법을 영원히 뭐 해버리겠다? 기록해버리겠다. 이걸 예언하시는 새 언약의 약속이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품성을 율법과 일치시켜버리겠다. 영원히 그렇게 고정해버리겠다. 이것이 완전이요. 그리하면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한다. 예? 너로 나를 기억에 나게 하라. 제가 도말되어지면 주님이 그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않아요. 우리도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요. 죄의 기억은 망각의 세계로 떠나버렸고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해낼 수가 없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 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율법과 일치되는 예복을 입고 긋고 계셔야 돼요. 마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단어죠.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속죄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사해버리셨다. 리미션. 영원히 제거해버리셨다. 영원히 도말해버리셨다. 이걸 이상구 의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죄가 도말되어지는데 뭐 또 도말이 있느냐? 예, 단어의 번역의 차이예요. 십자를 통해 영접할 때는 내 속에 도말되어져 용서를 받죠. 하지만 하늘 성소 기록 책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하시면요, 주님께서 더 이상 죄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사해줘 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도말, 속죄예요, 속죄. 마지막 속죄. 사하셨은즉 따라하십시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제가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중보자 없이서요. 중보자가 왜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필요했죠.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가 끝나고 이제 그들은 뭐 해주면 됩니까? 지켜만 주면 되죠, 지켜만. 그래서 7장한테 걱정 마십시오. 하늘에 갑옷 입은 실제 천사가 우리를 지켜서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성천할 거예요. 다만 잠시 야곱처럼 괴롭히면 당해요. 그것이 주님의 피에 침례를 같이 경험하는 경험이 될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공의 앞에 중보자 없이 설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잠시 맛보면서 예수의 남은 고난의 잔을 맛보고 완전히 살아 성천할 거예요. 네? 이걸 사하여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중보 끝.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새 천사 기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중보자 없이 설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 그래서 뭐 합니까? 성소 정결로 인도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 맞나요? 아멘. 그러므로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어디에 들어갈? 지성소에 지성. 이 단어 잘못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분의 육체 죽으심을 통하여 뭐가 열렸습니까? 영원한 완전케 될 길이 열려버렸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 그죠?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한 목적 가운데 중요한 본질이 14만 4천 만들어 재림의 날에 서게 할 백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에녹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14만 4천을 만들어서 사단이 입을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분 거듭말합니다.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14만 4천 가운데 포함되도록 힘쓰자. 오늘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결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이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져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 이 높은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히브리 4장,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 연고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안식이 남아있다. 그 안식은 수술해야 이루어진다. 칼을 속여서 칼은 양날 칼이다. 관절도 찔러 쪼갠다. 히브리 4장의 메시지. 우리는 그 수술 칼에 지금 아프더라도 전신마취 당하여서 수술해 주십시오. 수술하셔서 완치 판정받고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판명되어서 우리가 토하고 뱉는 모든 죄의 오물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셔서 다 마귀한테 전가하고 우리의 모든 용서받은 죄를, 도말된 죄의 값을 마귀가 다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우리의 눈을 속여서 성소 정결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죄가 무엇인가 속여버리고 심판을 흐리멍텅 만들어버리고 성소 정결을 오해시키고 그날에 못 서도록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대요. 모쪼록 여러분 내일 히브리서 저도 이제 읽을 것인데요. 1장부터 13장까지. 그죠? 특히 10장까지가 결론이요. 11장은 그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을 명단들이 명단들. 이런 사람들이라. 예레신에서는 충성된 순종한 사람들의 영웅들의 기록이래요. 그 기록에 우리가 마지막 등재되어지고. 네? 그러려면 12장 봐라. 경주 힘이 들지. 앞서가신 경주들 좀 봐라. 예수님 봐봐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라. 예를 듭니다. 이 경주 실패하면 에서처럼 죽는다. 경기 끝난 데 와서 재시험 치르면 없다. 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럼 너희도 지금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돌아보아라. 13장. 한 성소 안에서 같은 성소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자. 열심으로 선행하자. 히브리서는 끝을 맺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죄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간과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동산, 내 새로울 것이 없는 초라하고 미천하고 무지한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의로워서 더 선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이기에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빛이 더 밝고 더 깨끗하게 비춰지고 소금의 짠맛을 더 진하게 우리가 소유함으로 아름다운 소망의 작은 별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곳에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이루어질 1박 2일간의 히브리서 통독과
함께 진지한 말씀에 서로 변론과 서로 의뢰를 나누겠사오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명각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게 하셔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한 백성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이 밤도 특별히 새로 이루어질 힐링센터의 프로그램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원으로 명명되어지고 치료봉사, 성경연구봉사, 거룩한 회집 등을 통하여 흙물로 이루어진 저 건물이 주 앞에 영광스럽게 봉헌되어지고 문영혼들이 저 건물 속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장소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이 동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오늘로부터 가장 영원하신 주의 종이 이르기까지 한 우물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 다 같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늘나라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에서 누가 뭐래도 이곳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 또한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많은 자가 준비된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이 밤 우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